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는 의미에서 영상을 보시고 계속 강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이 당신의 허점을 찌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진혁 씨죠? 네, 내일 9시까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초대된 대학생은 11명. 예정대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와 실험이 있다고 했고 하루 전에 사례비는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15장 주세요.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사례금이 사례금 15만 원. 맞으시죠? 주저없이 받죠? 맞으시죠? 봉투에 적힌 액수로 봅니다. 15만 원 이거 맞으시죠? 예, 여기 15만 원 감사합니다. 자, 15만 원 이거 맞으시죠? 사례금 얘기 맞으시죠? 네, 네, 사례금 15만 원인데 맞으시죠? 모두에게 15만 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15만 원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답변한 선생님이 얼마나 했어요? 10만 원이요. 생각 얼마나 줬어요? 10만 원. 어제 원윤 선생님가 얼마 준다고 했어요? 네, 어쩐지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해요. 이게 안 돼요.
아버님께서 많이 조금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도덕적으로 되게 행동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실험국에서 완전 무너진 사람이구나. 갑자기 뒤통수를 이렇게 탁 맞은 느낌. 아, 이런 거구나. 제가 나갈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라면 5만 원을 돌려줬을까요? 도덕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요. 그러나 개별적인 한 인간의 도덕성을 측정한다는 것은 꽤나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서울대 심리학과와 함께 꽤나 까다로운 그 문제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동안 도덕성은 보통 두 가지 측면으로 체크되어 왔습니다. 양심, 동정심이나 인타심을 느끼는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그걸 하면 안 돼 하는 식의 인지적인 측면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곧 도덕은 아니죠.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킬 때만 도덕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연결해보려 합니다. 도덕지수와 행동의 연관관계를 두는 최초의 실험. 도덕성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아마도 최초로 시행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관찰 카메라가 몰래 숨어서 아이들의 행동을 지켜보게 됩니다. 초대 변화에는 10개는 도덕성 지수 체크에서 도덕성이 가장 높게 나온 아이 6명과 평균적인 도덕 지수를 보인 6명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빨간 팀과 파란 팀으로 나뉩니다. 먼저 빨간 조끼 팀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빨간 조끼는 도덕성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관찰 카메라는 숨겨져 있고 강당에는 아이들뿐입니다. 아이들은 규칙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지킨 대가는 높습니다. 겨우 공 하나만을 성공합니다. 선생님이 규칙대로 했느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보고 한다면 1분도 안 돼 맞춰버릴 유아용 퍼즐이지만 이제 검은 천 속에서 그것을 맞춰야 합니다. 이번에도 빨강들은 굳건합니다. 12살 아이들이 이 정도로 행동이 일치해버린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다시 파란 팀의 순서. 보지 말고 해야 한다는 규칙을 알려주고 선생님이 나갑니다. 바로 검은천을 훔쳐옵니다. 보고 싶은 공부를 참아야만 하는데 다들 그걸 참지 못하는 거죠. 보고 싶은 것을 참는 아이와 참지 못하는 아이. 이것은 자제력의 차이입니다. 9장이 아니고 10장이에요. 멀다면 그냥 갈 것 같고요. 가깝다면 아니 가까워도 안 갈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그런 거 거슬러 받았을 때 그냥 바로 주거든요. 직원분은 네, 맞으시죠? 네, 맞으시 상황이 뛰어가서 줘야죠. 그 금액 드렸죠? 네, 여기 15만 원 안 되는 감사합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과연 뭘까요? 왜 마음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 걸까요? 도덕지수가 높게 나왔던 빨간 아이들을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쟁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아이라면 선물에 덫에 걸리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죠. 인명성, 경제, 시간의 촉박함이 아이를 더 강하게 지배합니다. 어른은 다른가요? 웬걸요? 어른은 보통 그런 상황에 처하면 상황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하지 합니다. 위배되지 않는데. 리포트를요, 친구가 해줬는데 교수님한테 칭찬받고 발표까지 하게 됐어요. 다음 주에요. 가만히 있을 것인가 솔직히 말할 것인가. 얘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비밀로 하고 자꾸 교수님을 속이게 돼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형 당연히 발표를 해야죠. 발표는 해야 되겠죠? 교수님한테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못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유두리 있게 최대한 제가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쩌면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착한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만 가르치고 있고 정답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남한테 보여줄 때와 그리고 안 볼 때와가 행동이 달라지는 그러한 거를 은근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약속과는 달리 5만 원이 더 지급됐을 때 대부분은 모르는 척 돈을 받았지요. 어제 초등학교 금액이 진짜 시에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10만 원 네? 10만 원 10만 원 그 순간 그는 어쩌면 10만 원이라고 말한 걸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15만 원 준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잘못 줬겠구나. 그럼 잘못 줬겠구나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15만 원이고 그러시죠? 뭐 제가 들은 거 5만 원 안 돼요. 그래요? 들은 거보다 5만 원이 나는데 10만 원을 요번에는 15만 원이고 맞으시죠? 이렇게 많이 주세요? 네? 15만 원 주세요? 15만 원이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무슨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입이 맘짝이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행복해 지금. 너무 치밀하다. 도덕성. 치밀하고 행복한 도덕성. 스스로 자신의 정직을 확인하는 순간만큼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또 있을까요? 인생관까지 좌우했던 도덕성의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모니터가 켜지자 아이들은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무안함과 민망함을 감추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차마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부끄러움. 그것은 도덕성의 다른 이름이지요.
부끄러움을 아는 자만이 참으로 도덕성에 이릅니다. 너무 창피해요. 아니 처음에는 안무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안 맞추시는 거예요. 계속. 경쟁 생기고 해서 이기고 싶었어요.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곳, 절망은 그곳에 있습니다. 아무도 부끄러운 것이 없다면 그는 이미 절망입니다. 당신은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부끄러움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그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아마 도덕성일 겁니다.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이지 못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가치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삶의 요건이 되려고 봅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네. 저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도덕적이자 이런 이야기가 이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했을 때 이 벌어진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 각자의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 아이들이 또는 그 대학생들이 자신이 했던 행동을 다시 틀어봤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행동을 전부 다시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생하게 되죠. 그런데 저 영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서 막 창피해요 하면서 숨었지만 우리는 행동만 되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했던 말도 전부 되돌아보게 됩니다. 말만 되돌아본다면 다행이죠. 우리는 자신의 생각까지 전부 되돌아보실 겁니다. 그 대학생들이 정말 창피하다. 이건 굴욕이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네. 그처럼 정말 우리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요나가 니네베에서 외쳤던 것처럼 어떤 결과를 낳을 거냐라는 걸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과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 전부 녹화되고 있어요. 나중에 다 틀어 볼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자, 문제는 그걸 여러분이 틀었을 때 여기 돈을 돌려주고 나서 입이 광장에 됐던 여학생, 그런데 돌려주고 나서 오히려 행복하다고 했던 그 학생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 틀었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찾았던 아이들은 경쟁심이 있고 선물이 눈앞에 있으니까 속였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녹화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틀어질 건데 이걸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내가 했던 생각과 내가 했던 말과 내가 했던 행동을 이거는 절대 틀면 안 될 것 같은 게 있죠. 그거를 지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사를 하시면 그 부분은 삭제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그 부분은 하나님과 너만 알자 하고 틀지 않으시는 거죠. 그게 고해성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해성사를 잘 보신다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질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것도 행동, 말뿐만이 아니라 생각까지. 그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주님의 참다운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충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